이 본문의 말씀, 에스겔의 말씀으로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구역장 권찰 신년 모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구역장과 권찰이 살아나고, 섬기는 구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역장 권찰이 살고, 구역이 살고, 교회가 살자.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던 중에 포로 생활 5년쯤 되었을 때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곳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의 상태는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포로로 끌려와서 먼 타국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많이 지쳐 있습니다. 살 맛도 안 나겠지요. 또 마음도 패배의식과 함께 고향에서 강제로 끌려와 있으니까 아주 절망적이고 낙심으로 가득한 심령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도 엄청나게 강팍하고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완악해 있었는지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를 때에 가장 먼저 그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3절과 4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백성,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강팍한 백성에게 보낸다 하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그 심령이 얼마나 완악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실제로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 있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가 세워주신 나라입니까? 자기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끌고 와서 거기에 살도록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자기들도 그렇게 말하고 다른 족속들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그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까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망해서 끌려와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고 포로로 끌려와서 저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지.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보다도 무능한 신인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심령이 지금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말씀하니까 에스겔이 도무지 용기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에스겔도 포로들하고 같이 지금 섞여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로 생활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특별히 또 에스겔은 제사장이니까,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다 듣는 게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하심과 위엄을 보여주시면서 응답을 하기는 했지만은 전혀 전할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를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서 전할 백성은 지금 강팍한 심령 속에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도 망했으니까 아무런 힘도 없어요.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도 없고 무엇보다도 아무런 소망도 비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11절에 보면은 소망이 없어졌으니,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멸절되었다고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망했다는 말. 우린 다 망했다. 거기다가 아주 강팍하기까지 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의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 영으로 역사하셔서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에 서게 했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그렇게 그런 곳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어떤 한 골짜기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가서 서서 보니까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인자야, 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아 하는 말이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 골짜기에 세워놓고 그 뼈들을 보게 하시고 저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김건실 권사님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예, 살 수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우리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아니, 전부 다 마른 뼈들인데 상식적으로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뼈들을 보고 살겠느냐. 에스겔은 저게 산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없었고. 확신을 가졌으면 예, 능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 밀어버리는 거예요.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들에 대해서 말하게 했습니다. 자,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알지도 못하는 골짜기에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은
바로 전에는 결코 알지도 못하였던 바벨론 땅에, 그리고 널브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이 지금 뭐 살고 호흡하고 숨쉬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지금 상태는 저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른 뼈들이 무슨 힘이 있으며 무슨 생각인들 할 수가 있으며 마른 뼈들이 무슨 희망이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른 뼈 같은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여서 듣게 하라 하고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라 그랬느냐? 5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뼈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 말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판식 목사가 말하면 아멘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먹혀가지고 뱃속에 들어 앉았다가 죽지도 않고 살아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왜 아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것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것들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자라도 소망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통해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요한 사도도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지어졌다. 지어진 것이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지어진 것이 없다. 다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면은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는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여서 배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핍박하고 포악하게 행하는 거예요. 예언서들을 보면은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포악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뭐 저 가끔 저 불신자들, 뭐 이렇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좀 이렇게 배척하고 뭘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포악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사랑하고, 아멘,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니까. 같은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포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짓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또 믿는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자손손 이어갈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량하게 포로로 끌려와서 저 세상의 사람들 누굽니까? 불신자, 우상 숭배자, 이방인들, 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아이고, 저게 믿는다는 사람들이냐, 아이고, 저게 하나님 백성이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지금 그런 처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이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들 뭐 하겠어요? 믿음도 없이하면, 뭐 믿음도 없으면 아예 들여보내지도 않겠지만은 믿음도 없이 들어간다 한들 또 쫓겨나게 되는 건 뭐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는 게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예요?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뼈들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또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라고 그랬느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말을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9절에 하나님이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셔서 에스겔이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서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까? 먼저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5절에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했는데 사방에서 불어온 생기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여기 생기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호흡이라고 하고 여호와의 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힘이 없던 자가 소생되고 여호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면 메마른 심령이 적셔지고 갈급한 영혼이 흡족한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절망한 심령에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니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메마른 뼈 같은 우리들도 극히 강한 군대와 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른 뼈들이 강력한 군대로 살아난 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절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6절, 13절, 14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가 세워주시고 여호와가 존귀하게 하시고 여호와가 구원하여 주셨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필요하면 우상에게 가서 엎드려서 빌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였지만은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무지하였던 것입니다. 영적 무지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절망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이어서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시면은 호세아 선지자도 외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말은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신이 많아요. 신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 참 하나님, 참 신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이게 하나님이고 신인 줄로 알고 거기 가서 절하고 섬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저기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걸 행하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했지만은 사실은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12절 마른 뼈같이 소망도 없고 죽은 자같이 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극히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살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연약함 가운데 있고 의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살아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이